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담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책을 한번 보니까요, 자기 집 이야기를 목사님이 적어놨는데 자기 집에 아들이 3명이 있었대요. 아들이. 그런데 어릴 때는 누가 식사기도 할 사람 그러면 아들 셋이서 그냥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면서 저요 하면서 막 손을 들고 그랬대요. 근데 그 귀엽고 깜찍한 그런 시절 지나고 이제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가 오면 깜찍이 끔찍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 식사기도 할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첫째는 둘째 보고 툭 치면서 네가 해. 둘째는 다시 형 보고 나 어제 했잖아. 셋째 네가 해.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그러면서 막 서로 기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티격태격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면서 말이죠. 그 장면을 그 목사님이 그 책에 적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빠가 인자하면서도 신앙교육에는 타입이 없어서 오늘은 막내 네가 기도해 하면 마지못해가지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데 막상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손을 딱 모으면 그때부터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홀리하게, 얼마나 조신하게 기도를 잘하는지 목사인 자기보다 더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서부터 문제는 또 이 3명이서 티격태격 하면서 싸움을 하고 또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미루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책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막상 시키면 기도를 너무 잘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싫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얘들은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은 이제 아직까지 사춘기, 오춘기 겨우 이제 아직까지 애들이니까 철이 없다 치고, 여러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 가보면 말이죠, 정말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의제 가지고 하나 주제 가지고 티격태격 막 아웅다웅 막 싸웁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근데 갑자기 1시간 2시간 정도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성만찬 합시다 그러면 아까 그 싸웠던 목사님 장로님들은 어디 가고 없고 얼마나 홀리, 얼마나 거룩한지 거룩하게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기념을 하고 성만찬을 눈물로 기념하고 난 다음에 또 성만찬 끝나면 바로 2차전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아웅다웅 아무것도 안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52편을 펼쳐놨는데 시편에 보면 표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쓰여진 시인가, 근데 정확하게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된 시편은 13편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표제는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제가 명확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표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의 마스길 그래서요. 자, 여러분 마스길 해놓고 거기에 앞에 숫자가 붙어있고 밑에 내려가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지금 다윗이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자, 뭘 교훈하고 싶은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인도자를 따라 부르니까 이게 독창이어요 아니면 합창 내지는 떼창이에요? 합창 내지는 떼창,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노래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 노래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거듭나기 전에 소실적에 여러분 윤신혜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뭐 윤신의 그러면 뭐 열애 뭐 이런 게 좀 이제 알잖아요, 그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윤신혜 씨가 공부합시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합시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중간에 가사는 모르겠고 이제 그 뒤에 후렴구가 굉장히 중독성 있는 그런 가사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따라 했다 그러면 이제 연식이 된 겁니다. 그 윤신혜 씨가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내일이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너희들 시험 앞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라. 교훈을 주는 마스길이란 말이죠. 좀 웃어주면 좋은데 끝까지 죽으라고 웃지 않네요. 아무튼 공부하라고 하는 교훈을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윤신혜 씨가 인도를 하잖아요. 지금 마이크를 들고. 그리고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앞에 놓고 안 돼, 안 돼. 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게 마이크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합창으로 떼창으로 안 돼, 안 돼.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부른단 말이죠.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어떤 환경인가? 계속 보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에게 말하던 때에, 성경은 점잖은 책이기 때문에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고자질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로 풀면, 여러분 다윗과 사울 시대 때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금지곡이 있었어요. 금지곡. 그 금지곡 가사 뭔지 아시죠? 시작.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게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인데, 그때 가장 유행하는 유행가가 돼가지고 막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부르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막 사울이 막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이 기복이 막 업앤다운이 돼가지고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다윗을 볼 때마다 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이제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구나 생각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 땅 저 땅으로 막 가니까 사람들은 딸려있죠. 식솔들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 땅,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좀 떨어진 그 놉 땅에 찾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히멜렉한테 제사장님,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혹시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마침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제사장이 먹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사 드리는 떡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5덩어리 얻어먹고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혹시 내가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왔는데 무기 있으면 좀 주십시오 했더니, 마침 네가 죽였던 이 골리앗 장군이 쓰던 칼이 여기 있다. 이거 가지고 가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광경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그것을 본 겁니다.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면서 아히멜렉하고 거기 같이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을 소환을 한 겁니다. 내 지금 내 심정을 모르냐? 내가 다윗 그러면 막 뚜껑 열린다는 거 모르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무슨 짓을 도대체 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전혀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요, 다윗은 공신 중에 공신 아닙니까? 공신 이전에 당신의 사위입니다. 나는 그 다윗이 당신의 비밀 그런 임무를 가지고 온 줄 알았습니다. 난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눈이 헷가닥 돌아가고 마귀가 쓰여버렸던 그 사울이 무슨 소리 하느냐? 여봐라, 당장 이 영모들 다 죽여라. 그랬더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제사장들을 죽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액, 네가 고자질하고 일러바쳤으니 네가 죽이라 하자 에돔 사람 도액에 칼을 꺼내가지고 한날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한날에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끔찍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도 분이 안 풀렸던 사울은 거기 있는 그 땅에 사는 모든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완전히 잔멸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에서 이 사울이,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거기에 아히멜렉의 이 아들 한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니까 다윗이 통탄하면서
내 아버지 때문에 너희 아버지하고 다 죽었구나, 아까운 제사장들이 다 죽었구나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배경에서 쓰여진 시가 뭐라고요? 시편 52편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니까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여러분 여기 포악한 자가 누굽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도액.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도액이라고 이름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항상 그 앞에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말이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에돔 사람 도액, 에돔 사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에돔의 족속은 누굽니까? 에서. 누굽니까? 에서예요. 여러분 에서 후손들이 에돔 족속인데, 여러분 에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건이 뭐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사람.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하면 뭔가 하면 믿음의 후손이라고 여러분 간판이 있어요. 무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찬송도 할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아까 그 목사님 아들들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기도를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으로서는 또 실질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 그것의 상징이 바로 에서고, 오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와 같은 분류의 에돔 사람 도액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죠? 무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요, 자 보십시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시작, 악한 계획을.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이 그 모든 것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실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생각이 악합니다. 악한 계획을 계속해요. 그리고 악한 계획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악한 계획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아주 죄를 짓고 있고 악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못됐고 악하고 나쁜 생각만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든지 멸망하든지 심판받든지 뭐가 일이 맡기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깥으로 볼 때는 일이 술술 잘 풀리네, 불법을 막 저지르는데도 돈을 많이 버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데도 그냥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의 기자는요, 이런 일들이 자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면서 실족할 뻔했다고 시편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짝 잘 되는, 또 오랫동안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건가, 시간 지나니까 내가 잘못된 건가, 나도 이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고 고리타분하고 너무 고지고대로 아닌가,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요, 말이 너무 날카롭고 부정적이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혀가, 그 입술이, 그 말이 삭도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삭도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발소에서 여러분 수염 깎거나 머리카락 자를 때 쓰는 도구, 면도칼, 그게 삭도입니다. 제가 궁금해서도 물어봤죠. 왜 칼이라고 하지 않고 삭도라고 했냐라고 했더니요, 어떤 주석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칼은요 한번 푹 찌르면 죽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도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면도칼 비슷하기 때문에, 면도칼 가지고 사람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면도칼도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또 베이고 또 베이고 또 베이고 하면은 그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칼은 바로 죽을 수 있지만 면도칼은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그만합시다. 네,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삭도예요. 그러니까 말을 매일매일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날카롭고 사람을 여러분 찌르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런 말이 바로 삭도와 같은 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악인이라고 할 때, 포악한 자라고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나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유리로 보면 안 되고 거울로 봐야 돼요. 유리로 보면 뭐죠? 아, 이 악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 바깥에서 보이네, 저기 가고 있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악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유리가 아니라 거울로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가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사람이 내 옆에 결단코 의심도 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이 나도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마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 조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뭐죠? 이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세움을 입힐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이 없을 때도 이 말을 그분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고 괜찮겠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살리는 말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때 이 혈기왕성한 이 두루미가 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높은 산맥을 지나갈 때, 혈기왕성하고 또 어린 두루미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끼룩끼룩 한다 그러면 이 두루미가 산맥을 넘어갈 때 힘이 없고, 그렇지만 화이팅을 하자는 의미에서 끼룩끼룩 하면요, 그 타우루스 산맥 그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그 두루미의 소리를 듣고, 아, 식사 시간이 됐는가 보다, 내 밥이 왔는가 보다 하면서 독수리가 초출동해가지고 그 산맥을 넘어가는 두루미를 다 잡아먹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고 노련한 그런 이 어른 두루미는 말이죠, 자기가 혹시 힘들어가지고 또 두루미 끼룩끼룩 하는 소리를 낼 줄 모르니까 조그마한 조약돌을 입에 물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또 주변에 쓸데없는 소리 듣지도 말고, 그 사람들과 말을 섞지도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몇 살이 적은데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목사님 여기 오십시오, 저기 오십시오 초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보면 거기에 많은 종직들이나 또 주의 종들이 있는데도 쓸데없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 욕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지 하다가 도무지 여기서 빠져나갔다가는 오해받겠다 싶으면요, 자기가 하나의 방법을 터득했는데, 여러분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그 부정적인 소리 듣기만 들리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외운대. 그리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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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부른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고, 아, 독특한 사람도 다 있다, 또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자꾸 상대방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또 상대방을 욕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든지,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순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고 은혜가 되게 만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지금 목회를 잘 하시는데 늘 자기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자기는 이 구절을 항상 암송하면서 하나님 다 오라고 해서 가지 않겠습니다. 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안 가야 될 때 갔다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앉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앉았다 그러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옆에 앉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악을 계획하고 있고 악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날카롭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비비몸물이 완전 체질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내가 망한다니까요. 그게 말 조심해요. 오늘요 여러분 여름 남양 특집입니다. 할렐루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럼 사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조심할까요? 이야기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항상 악을 계획하고 악을 자랑하고 말이 날카롭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여러분 나의 친구로 삼아야 될까요?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렵고 형편이 너무 불쌍하고 어려우면요 이 사람이 잘 도와줍니다. 잘 도와줘요. 물질도 흘려보내주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잘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컴플렉스 약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힘듭니다. 불쌍한 사람은 잘 도와주는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민족이에요.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렵고 불쌍할 때는 너무 잘 도와줬는데 갑자기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형편이 나아지게 되고 소위 말해서 잘 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원수 비슷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정말 저 사람이 나하고 오래된 친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껏 축하해주는 친구인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라도 그 친구가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자주 만나도 내가 형편 안 좋고 자기보다 어려울 때는 잘해주더니 내가 뭐 좀 잘 된다 그러면 얼굴이 싹 변해버리고 여러분 박수를 쳐줘도 건선을 쳐주는 친구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래 중요한가 하면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인간관계를 주셔가지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명 좋은 친구 있는 것보다 한 명 에돔 사람 여러분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 꼬이고 여러분 바닥을 치는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사람 한 명을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다윗이고 다른 사람 다 도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먼저 내 친구가 내 지인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더 승진하고 자네들이 나보다 훨씬 잘 됐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참 얄궂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 내가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가도 너를 내 자리까지 끌어내릴 수 있어. 내가 네 잘 되는 것은 못 해줘도 너 못하게 한 것을, 네 망하게 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네처럼 못 돼도 너는 나처럼 돼야 돼. 여러분 이런 무서운 생각들이 뭡니까? 이게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 가졌던 여러분 망할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사람이 바깥으로 볼 때는 반짝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 사람 사는 방식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영원히 끝까지 최후까지 잘 먹고 잘 살까? 이 악인의 결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데 저 다른 어떤 교회 가보면 말이죠,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 시작하자마자 바로 자가지고 그냥 갑자기 눈을 잠시 떴는데 목사님이 막 뽑아버리고 막 빼버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예배 시간에 막 뽑고 빼고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악인은요 영원히 형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붙잡아 그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왜 죄도 없는 아히멜렉과 다윗 같은 사람을, 그 선한 제사장들을 이 에돔 사람 도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 살육을 한 것일까? 여러분, 사울이 악심이 들어가지고 사무엘상 22장 7절 8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자기 동족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세 아들이 너에게 밭과 포도를 주겠느냐? 자, 여러분, 이세 아들 누굽니까? 다윗이죠. 내가 지금 왕인데, 다윗은 일개 부하인데 이세 아들 다윗이 포도원 주고 너한테 밭 주겠느냐? 너희들한테 돈 벌게 해주겠느냐? 그 다음 뭐죠?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아주겠느냐? 너희들한테 벼슬 주겠느냐? 내가 주는 거야, 정신 차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완전 사울 신드롬, 자기 연변에 빠져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이게 정신 이상자들의 특징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뭐라고요? 내가 그만큼 다윗 싫다고 고발 좀 하라 그래도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서 슬퍼 같이 마음을 동조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지금 여러분, 사울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이런 거를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귀뚱으로 듣고 그냥 또 미친 소리 하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권력과 자기 이익과 재산에 여러분 눈이 멀었던 에돔 사람 도에게 찬스, 드디어 나한테 찬스 왔어. 나는 이방 출신이라 가지고 늘 콤플렉스가 있었고, 내 앞에 유대인 아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그 유리천장이 너무 높았는데, 이번에 기회야. 이번에 출사의 기회야. 한번 단단히 챙을 기회야. 이번에 확실하게 사울왕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서스럼 없이 행동하고 말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사실을 두고 굉장히 여러분 제 마음에 쏙 드는 단어를 좀 뽑았어요. 자,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뿌리 뽑힌 푸르름. 야, 이런 거는 적어놔야 돼. 이런 걸 적어놔야 돼. 자, 여러분,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한몫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고 항상 악한 생각하고 악한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모사를 꾸미고, 그런 사람들이 천년만년 달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끝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뿌리 뽑힌 푸르름이라는 겁니다. 푸르죠. 근데 그 푸르름이 도대체 몇 년 가겠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잡초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에 과수원 사과밭이 있는데 거기에 무수하게 여러분 자란 그 잡초들, 여름에 여러분 그 잡초 다 뽑지 않습니까?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잡초를 뽑아놓으면요 그냥 수북하게 그냥 쌓여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색깔은 푸르러요. 그런데 그것이 천년만년 갑니까? 반나절 지나고 하루 지나고 이틀 가면요 곧 말라버리고 곧 누렇게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이 뿌리 뽑힌 푸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아멘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절 말씀,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포악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악한 자가 히브리 말로 깁보르라 그래요. 깁보르. 근데 깁보르가 뭔가 하면 용감 무성한 사람, 용사, 이 사람이 깁보르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포악한 자가 누굽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바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울이 목자장이죠. 또 큰 사울 입장에서 공원을 세웠으니까 용사죠, 권력자죠. 모든 정권을 다 잡은 사람 같죠. 이 사람이 깁보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뽑아버리고, 여러분, 그 집의 뿌리에서 뽑아버린, 그냥 뿌리 뽑힌 푸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말 그대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은 똑같은 누구예요?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게베르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뻐르. 따라하세요. 그냥 기뻐르, 게베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지금 언어 유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착각합니다. 사울에 딱 붙어 있으면 굉장히 큰 유력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세도가가 된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쳐버리고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잠시 푸르다가 없어질 뿌리 뽑힌 푸르름, 아무것도 아닌 잡초 같은 한 사람의 범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정말 눈물 나고 피눈물 나고 안타깝고 원통하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에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에돔 사람 도액인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잖아요. 여러분, 성경 볼 때는 항상 옳게도 보고 시작, 거꾸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에돔 사람 도액이 모함을 하고, 이 이후의 사건이지만은 10광야에 갔었을 때는 사울이 완전 더 돌아가지고 다윗 한 명 잡으려고 3,000명의 사람을 풀어가지고 사사시 이 잡듯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마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3,000명이 아니라 1,000만일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3,000명이 아니라 여러분 1,000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고 할지라도 1,000만이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번거가 나를 두르고 있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푸른 감람나무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럼 제가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 감람나무가요, 우리로 따지면 뭐와 같은가 하니까요, 소하고 똑같아요. 소. 아이고, 소하고 감람나무가 뭐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소는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소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자, 여러분, 조금만, 오늘 간증이 있어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좀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릴 때 소 없으면 농사 못 짓죠. 한 가족이었어요. 얼마나 아꼈으면 아예 먹겠어요.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얼마나 아꼈으면 먹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는 그거 안 먹는데 우리는 소꼬리, 소머리, 그만합시다. 너무 불쌍해요. 우설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먹는 거 없이 싹 다 먹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요, 소하고 같아요. 기름, 비누, 그죠? 온갖 거 다 하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일단 이 올리브나무는요,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짧게는 300년, 길게 500년 사는데요, 어떤 나무는 2000년, 3000년 사는 나무도 있거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감람류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는 예수님이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 옆에 있었던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야기할 때 언약궤를 다 시띠나무, 그죠?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6장 23절 적어놨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언약궤 덮개는요, 이게 그룹이 있는 이 언약궤 덮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알았죠? 여러분 많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워있었던 말구유도 감람나무, 십자가도 감람나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해가지고 올라갔던 것도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감람나무예요. 그린 올리브 트리, 푸른 감람나무. 근데 여러분 왜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에는 뭐죠? 뿌리 뽑힌 푸르름이에요. 뿌리 뽑힌 푸르름. 그것은 일시적인 푸르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공부를 해봤더니 시편 1편 3절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조차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 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감람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했더니요,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는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는 시냇가에 심기운 영원토록 푸른 감람나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억울해도 답답해도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린 올리브 트리, 얼마나 좋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인의 인생은 어떤 복을 받느냐, 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그런데 4년 전에 2022년도에 월드컵이 어디서 열린 줄 아세요? 카타르 월드컵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 탈락하려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잖아요. 그때 선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태극기를 손흥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가지고 막 흔들었는데 그 태극기에 뚜렷하게 적힌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중꺾마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네요. 참 감사해요. 중꺾마, 그게 그 태극기에 막 이렇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그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꺾마가 뭐냐? 중간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중꺾마예요. 중꺾마가 뭐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좀 패러디해가지고 중꺾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감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설마 사울의 사이가 못 된다 할지라도, 왕의 부마가 입는 채색 옷은 못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 못 돼서 왕관을 쓰지 못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 감사와 찬양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결단코 멈추지 않고 꺾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고요. 의인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도액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항상 여러분 악을 꾀하고 악을 자랑하고 말이 날카롭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내 잘되는 꼴을 못 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미워하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까지도 있었고 앞으로 없었으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결단코 내려놓지 않고 늘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푸른 감람나무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찬양을 조금 해볼게요. 모를 수도 있는데 아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찬양 때는 다 할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 하는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끝까지 안 부르는데 박수 치는 게 제일 싫어. 끝에 아멘 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아일분들이 끝까지 감사를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더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도격을 만납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할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고 악하게 할까? 하나님, 제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노예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같이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